우리 성도님들은요, 배상민 교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크리스천 교수님이신데, 원래 미국에서 디자인으로 유명한 파슨 디자인 스쿨을 졸업하셨고요. 독창적인 그의 아이디어를 인정받아서 미국의 유명 기업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셨고, 27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자신의 모교인 파슨 디자인 스쿨에서 교수로까지 활동하신 분입니다. 그는 뉴욕에서 15년간 여러 유명한 디자이너들과 함께 일하면서 하루 4시간만 자면서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디자이너들도 따기 힘든 디자인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디자인상들을 2개나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앞만 보고 달려오던 그가 인생에 지치게 됩니다. 인생이 지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열심히 세상을 달려가면 세상에서 뭔가 얻을 것 같은데 지치게 됩니다. 이 지쳤을 때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디자이너는 그의 디자인을 통해 새 물건이 필요 없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물건을 사고 싶은 충동을 일으켜서 빠르게 지갑을 열게 만든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소비를 조장하고 아직도 잘 사용할 수 있는 멀쩡한 물건들을 버리게 만들고 새 상품을 사게 해서 수많은 쓰레기를 만드는 자가 바로 좋은 디자이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배상민 교수님은요, 그날부터 그의 양심상 디자인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도저히 디자인이 손에 잡히지 않고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원래 모태신앙인인데 이 배 교수님이 그동안 등한시한 교회를 다시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한국의 카이스트의 교수로 가라라는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교수로 오게 됐는데, 사실 카이스트에서 받은 월급은 미국 뉴욕에서 받는 월급보다는 턱없이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배상민 교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기에 카이스트의 초빙을 받아서 교수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가요, 이곳에서 월드비전이라는 자선단체와 만나게 되고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선한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프리카 사람들을 위해서 현지 환경을 이용해서 더러운 아프리카의 식수를 정화시키는 현지화된 정화기를 비롯해서 그들이 전기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전등 같은 것을 비롯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수많은 좋은 디자인을 개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니까, 더 많은 좋은 것들을 세상에 연구해서 내려니까 배 교수님의 연구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의 연구비를 조달해 주기 위해서요, 수많은 아이디어를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시는데 순간순간 떠올라서 미국에서는 15년간 단 2개뿐이 못 받았던 디자이너상을 카이스트 교수로 온 이후로는 몇 개를 받은지 아세요? 52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요, 롯데그룹의 디자인을 혁신시키기 위해서 롯데 회장님의 강력한 부탁으로 롯데 지주회사의 사장을 겸직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크리스천이란 어떠한 삶을 살아야되는지, 어떻게 나누는 삶을 살아야되는지 보여주고 계신 교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좀 그분의 간증들 좀 들어보셔야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 교수님의 간증을 다 전할 수는 없고요, 저는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맞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달란트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영감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새롭게 발견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영적 도전을 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교수에게 영감을 줘야 되는데 교수가 목사에게 영감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이지만 이 비유는 우리 인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비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달란트 비유 이후로요, 원래 달란트는요 킬로그램 같이 무게를 재는 단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서 서구 사회는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구 사회는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 사회도 한때 과거에 잘못된 생각을 가져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대학을 다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가졌던 적이 있잖아요. 근데 서구 사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되기를 원치 않고요, 각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문화를 발전시켜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만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여러 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2가지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가지 재능만을 가진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자신의 뜻대로 종들에게 모두 다르게 달란트를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마다 다르게 재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재능을 안 준 사람은 없다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우리 아들, 둘째 아들이 1급 장애인이잖아요. 그런데 저의 아들에게도 지치고 힘든 부모를 위해서 기쁜 얼굴로 바라봐 주고요, 아름다운 미소를 지어줄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걸 잘 사용하면요, 우리 부모는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살인미소예요. 쫙 웃어주면 살인미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내 능력으로 가지게 된 것처럼 착각하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착각에 빠지면요, 성공하면 내가 잘나서 또는 내가 노력해서 이런 재능을 가지게 된 듯한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재능이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이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나는 이 재능을 활용해서 이런 좋은 집에 살겠다, 이런 멋진 물건들을 사겠다, 이런 멋진 삶을 살겠다, 이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에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의 재능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최근에요, 우리 성민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재능과 봉사를 통해서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의료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저희 성민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지저분하고 여기저기에 묵은 먼지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어요. 저도 건물 관리 집사님이 없이 혼자 건물 관리하느라 이번 여름에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온누리교회 외국인 예배팀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자신의 달란트로 어떤 분은 청소를 하고요, 어떤 분은 전등을 교체해 주고요, 어떤 분은 페인트를 칠해 주는 등 교회를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고 수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배당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의료봉사할 그 공간도 이렇게 깨끗이 청소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서울대학교 병원과 신한대학교 의료봉사팀이 함께 와서 이 깨끗해진 장소에서 무료 진료 활동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지역의 어려운 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분들 다 바쁜 분들이, 어떤 분들은 낮에는 병원에서 근무하고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받은 재능을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그 지치고 지친 그 몸을 가지고 와서 어려운 분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만약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선한 일과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이 세상은 정말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동자동이 좀 그 거리가 지저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동자동 주민들이 다 자기의 달란트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달란트를 사용해서 눈에 보이면 휴지라도 줍고 청소를 하면 이 동네가 완전히 깨끗해질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불행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정치인은요,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을 돕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이익이나 자신이 속한 정치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의 미래는 암울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새 한국 정치도 보니까 정치 보면서 저는 뉴스를 꺼요. 보기가 싫어. 만약 러시아의 푸틴 같은 지도자가 그의 남다른 지도력을 가지고요, 세계 평화와 화합을 위해서 일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또 스위스까지 유학을 갔다 오고 서방의 자유를 만끽했던 북한의 김정은이 그에게 주어졌던 이런 기회와 그 정치 능력, 이것을 가지고 북한을 자유롭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로 잘 변화시켜 갔다면 북한 주민과 주변 국가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라는 겁니다. 음악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음악, 위로하는 음악, 소망을 주는 음악을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새 많은 음악인들은요, 가만히 보니까요,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고요, 그렇죠?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고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부추기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음악적 감각을 더 높이겠다는 욕심과 쾌락에 대한 유혹이 결합돼 가지고요, 이제는 수많은 음악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음악적 감각을 더 높이겠다는 그런 명분으로 거기에다 자기의 이 유혹의 본능이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안타까움과 슬픔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 아름다운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요, 14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좀 길어서 우리는 24절부터 읽었습니다. 14절부터 읽어보면 타국으로 여행을 떠나 돌아온 주인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들은 자신이 받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사용해서 또 다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돌아온 주인에게 엄청난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달란트 사용을 안 했더니 쫓겨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종은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땅을 파고 어두운 곳에 오랫동안 묻어만 두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묻어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은 엄청난 죄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라라고 주신 겁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종에게 왜 달란트를 맡겼느냐라는 거예요. 왜 맡겼습니까? 지키라고? 아니, 사용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만약 이 주인이 종들이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았다면 돈 많는 사람에게 그 달란트를 맡기고 돌아올 때 이자만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준 그 이유는 그들이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맡겼기 때문에 맡겼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요, 회사 사장이 해외 출장을 갔는데 이 컴퓨터를 잘 고치는 재능 있는 직원에게 고장난 컴퓨터를 맡기고 가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돌아올 때 그 재능을 통해서 컴퓨터를 완전히 수리해 놓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이 컴퓨터를 수리해 놓지 않고 창고에다가 박아 놓는다면 이 사장님은 돌아와서 이 직원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되면 이 사원을 반드시 그 사장님은 해고하게 될 겁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재능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달란트도 있지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담임 목사에게는 성도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은사도 주시고요. 어떤 목사님에게는, 우리 원효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예배 집례를 잘하는 은사도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예배 집례가 안 되더라고요. 또 우리 어떤 목사님께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은사를 주시고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대 봉사하는 재능도 주시고요. 우리 일부에 보니까. 어떤 성도들에게는 다른 성도들 위로하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의 질서를 잘 지키도록 돕는 위로와 질서의 은사도 주시고요. 어떤 분들은 우리 일수 형제 같은 경우는 이 어깨 마사지의 은사를 주셔서 어깨가 아픈 성도가 하면 시원하게 어깨 마사지를 해주는 은사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잘 세우기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도 만약 우리가 이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얼굴이 뻔뻔해서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서면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원통이 하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절대로 땅에 묻어두시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사용해야 돼요. 만약 나에게 청소의 은사를 주셨다면 남들이 안 해도 나는 교회 와서 성전을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은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민교회 성도님들은요, 남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에게 주신 작은 은사라도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또 하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자신에게 준 한 달란트를 묻어버렸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딱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그것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이유는 이 종이요, 잘못된 비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종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이 종은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과 자신이 받은 1달란트를 비교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겨우 1달란트를 받았는데 저들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네? 쥐는 나에게 이렇게 조금 주고 이 정도 가지고 남기라고 했구나. 그래서 이 종은 1달란트 맡긴 것을 심지 않고 해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인에게 대꾸했다라는 거예요. 즉 적게 준 것을 좀 적게 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적게 준 것을 아예 안 준 것으로 과장해서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1달란트 오늘날 화폐로 계산하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한 6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결코 작은 돈 맡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종은 1달란트를 남들과 비교해서 작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남들에 비해서 작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큰 재능이라고 더 아름답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에 이런 경험을 했어요. 교회 건물을 청소를 하는데요, 이 건물이 오래되니까 건물과 길 사이에 붙어 있는 이 시멘트가 갈라져 가지고요, 그 부분이 벌어져서 이 틈새에서 작은 이름 모를 풀이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요, 제가 청소를 하다가 이 풀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었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이 풀이 여기 왜 났을까? 아니, 참 신기하네. 아니, 이 조그만 데서도 어디 흙이 있다고 이 풀이 자라났을까? 아니, 이 풀은 그 넓은 숲속에서 난 수많은 굵고 큰 풀에 비하면 초라해 보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성재 목사야, 아니다. 이 풀은 너무 귀한 풀이다. 내가 세상의 모든 풀들에게 귀한 재능을 주었다. 그것은 흙이 있는 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든지 싹을 내어서 자라나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내가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라는 재능을 주었다. 이 작은 풀을 너무 귀하게 내가 생각하는 것은 그 열악한 시멘트 빈틈에서도 내가 준 그 재능을 발휘해서 작은 풀이 되었고 인간을 위해서 미량의 산소라도 생산했다는 사실에 나는 그 풀을 귀하게 여긴다. 나에게는 숲에 난 큰 풀이나 이 시멘트 틈새에 난 작은 풀이나 다 귀하게 보인단다. 저는 이 감동을 받고요, 야, 그 시멘트 틈새에 난 그 작은 풀이 너무 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를 해서 이거 뽑아야 되는데 도저히 못 뽑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언젠가는 이 감동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나눈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것은 큰 재능을 받고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만이 이 많은 달란트를 남긴 사람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소리도 없이 그 재능을 사용한 사람들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요, 저에게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이 제 가슴에 새롭게 와닿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앞을 보면요, 상한 갈대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삼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더 이상은 산소를 생산해낼 수 없는 죽어가는 상한 갈대나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작게라도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꺼져가는 불꽃도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을 새롭게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의 눈에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기만 한다면, 또 우리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보고 계시기에 우리는 이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재능을, 우리의 그 재능을, 우리의 달란트를 썩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사용해야 돼요. 내가 좀 나이 들었다고 이제 묻어두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달란트를 사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본문 21절의 주인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작은 우리의 재능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줄로 아시고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재능 비교하면 안 돼요. 충성되게 잘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시멘트 사이에 핀 작은 풀처럼 남이 몰라줘도 착하고 충성된 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